역경 45. 택지 최 고나 태상 태상전 상왈 택상어지 최 군자이제 융기 개부루 연못이 땅 위로 올라가 형성되는 모습이 최께의 모습이다. 사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여들게 되면 항상 쟁송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군자는 이러한 최께의 모습을 참고하여 자신의 통치의 질서를 도모한다. 우선 병기를 점검하고 소재하고 수리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들에 대비한다. 괴사, 최, 형, 왕격 유묘, 리견 대인, 형, 리정, 용대 생길, 리 유유왕. 최께의 최는 모여든다는 뜻이다. 만물이 모여들어 풍성해지면 사람들도 한마음이 되고 사회 현상이 여유롭고 풍족해진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제사를 드릴 만한 위대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묘 자체가 선조들의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 최께의 제사에는 왕이 대묘에 친히 납신다. 왕이 제사를 지내러 정묘에 가면 사람도 모여들고 물자도 모여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에 도움을 주는 위대한 신하를 거느리는 것이다. 태묘에서 대제를 지낼 때에도 대인을 만나는 것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야 참된 제사가 이루어진다. 제사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는다. 이로울 것이다. 대제에서는 거대한 소를 희생으로 쓰는 것이 길하다. 최의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롭다. 효사, 초육, 유부부종, 내란내최, 약호, 일학위소, 물효, 왕무구. 최께는 공궁의 시대가 아니고 풍요의 시대이다. 고독의 시대가 아닌 함께함의 시대이다. 이런 때일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초육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기와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다. 그러나 초육은 새 음효가 모여있는 난잡한 분위기 속에 있다. 초육은 본시 유함하고 부정중하며 절조가 없다. 결국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다. 음란한 무리들과 섞여 마음이 어지럽혀지거나 음사의 무리에 휩쓸리고 만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유혹을 탈피해야지 하고 구사를 향해 울부짖는다. 그러면 주변의 음사의 무리들이 비웃는다. 그래, 비웃어 봐라. 나는 너희들의 비웃음을 상관치 않는다. 하고 끝내 정도를 향해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풍요 시대일수록 절조가 있어야 하고 지조를 지켜야 한다. 유기, 인, 길, 무구, 부내리, 용악. 유기는 유순하고 또 중정을 얻고 있으며 구오의 천자와도 음양 바르게 응하고 있다. 구오와 유기의 교감은 만물 생성의 당연한 길을 제시한다. 인길이라 한 것은 양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기운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허물 없이 생생의 길에 참여한다. 서로 당김의 조화는 군주와 신하의 일체감을 상징하며 또 하느님과 인간의 상교를 나타낸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성실한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는 아주 간략한 약식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냉수 한 그릇으로도 하느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63.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63은 음유소인, 부중부정하다. 최하려고 하나 최의 가능성이 다 차단된다. 응하는 상륙은 같은 음요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다. 초육, 유기의 두 음요와 최하려 하지만 소인의 무리로서 의지할 자들이 못된다. 유기는 구오와 정응 관계에 있으므로 63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가까이 있는 구사는 초육의 상대이다. 63을 최하려는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한숨만 나온다.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최의 보루는 형식적으로 응의 관계에 있는 상륙밖에는 없다. 상륙에게로 용감히 나아간다.
상륙은 택계의 최상위이며 여러 상징성이 있다. 그는 찾아온 육삼을 유순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육삼에게 허물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상륙과 육삼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최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륙은 위가 없고 가생이로 밀려난 말단의 음효이다. 그러니 육삼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려운 인간의 실존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구사, 대길, 무구. 상사가 없이 점사만 있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 구사는 양요이며 강강한 재질이 있는 대신이다. 그러나 부중부정하다. 본시 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구사는 부중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한 정도의 천자를 보좌하고 있는 강강의 제목이며 또 아래에 있는 삼음이 모두 이 구사를 따르고 있다. 대중의 정신적 리더로서 위상이 있다. 대기를 호운을 만나며 허물이 없다. 호운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산물일 수도 있다. 9.5 최유위 무구 비부 원 영정 회망 천하의 인민을 거느리고 또 그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훌륭한 천재에 관한 이야기이다. 9.5는 천자의 위이며 최계 전체의 주효이다. 중정의 지도자이며 학계의 유기와도 정응하고 있다. 이상적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민중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을 모으는 데 적합한 위를 지니고 있다. 위와 덕을 다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다스림에는 허물이 없다. 비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구호에게 신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호가 민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부 상황에 대해서는 민중의 리더로서 리더답게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주제에 관해 점을 친다. 하느님께 불성실, 불신의 사택이 벌어진 것에 관하여 묻고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리하며 후회를 남길 그런 결정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천하의 만민이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취하게 되리라. 상육, 제자, 체이, 무구. 역의 특징은 극에 달하면 변한다는 것이다. 최계의 극은 당연히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형국이다. 상육은 유약하기 그지없고 또 위가 없다. 친구를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고독하다. 따돌림을 당한 느낌이다. 제자는 한탄하는 모습이다. 체이는 눈물과 콧물이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한탄한다. 이 한탄이 최계의 마지막 장면이다. 슬퍼할 수 있다는 자체로 이미 슬프지 않은 종언이다. 상륙에게 허물은 없다. 종언일 뿐이다. 막이 내리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비극과 희극이 항상 교차한다. 46. 지풍승, 소나, 곤상, 대상전, 상활, 지중생목승, 군자의 순덕, 적소의 고대. 땅속에서 나무가 생성하여 높게 자라나는 모습이 승계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 계의 모습을 본받아 덕을 순조롭게 쌓아가고 작은 것을 쌓아서 높고 장대함을 이룩한다. 괴사, 승, 원형, 용견, 대인, 물휼, 남정, 길. 승계의 학계인 손에는 바람 외에도 나무의 심볼리즘이 있다. 나무는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높게 오른다. 승하면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우두머리로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다. 성장을 의미하는 괴에서는 견대인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창조는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교섭의 뜸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대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대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다. 남정이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전진이다. 남의 상징은 이데아적인 미래이다. 남정하면 길하리라. 모험이 격려되고 있다. 효사, 초육, 윤승, 대길. 초육은 음효, 유순하며 최하위에 있다.
최하위라는 것은 승계에 있어서는 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도 강력한 것이다. 유는 확실한 신엄을 의미한다. 초육은 확실하게 자라날 것이다. 초육은 뿌리요, 구이 구삼은 건실한 줄기, 그 위의 삼음은 활짝 피어난 거목의 모습이다. 승진의 미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길이다. 그냥 길하다 하지 않고 대길이라 한 것은 이소 성대의 잡능의 다이내미즘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구이, 부내리용약, 무구. 여기 구이는 채계의 구이의 정황과 상통한다. 채계에서는 하의 유중이 사의 강중을 섬겼지만 여기 승계에서는 하의 강중이 상의 유중을 섬긴다. 그 음양의 감은 동일하다. 하의 강중이 상의 유중을 섬길 때는 강강한 신하가 유약한 군주를 섬기는 상황과 동일하니 문식을 쓰지 말고 오로지 정성으로 위의 군주를 감통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인간과 신의 관계와도 같다. 하느님께 나를 벌거벗기는 것과 같으니 제사상을 거하게 차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검약한 약의 제사를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허물이 없다. 9.3 승허읍. 9.3의 양요이면서 이미 중을 지났다. 상계의 상육과도 응하고 바로 위에 있는 육사와도 비한다. 강강하면서도 응원이 탄탄하다. 상계의 고는 순의 성격이 있으면서 광활하게 빈 대지의 형상이다. 허읍을 곤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저항이 없는 빈 마을로 보면 족하다. 승의 길이 순탄한 모습을 빈 마을을 지난다고 표현한 것이다. 승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왕부지는 말한다. 길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길하다. 6.4 왕용향우 기산 길 무구. 6.4가 왕은 아니다. 왕이 제사 지냈을 때의 효사가 역에 끼어들어 온 것일 뿐이다.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성심성의껏 제사를 받들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사는 음효로서 유순한 제목이다. 위로는 군주의 활동을 순탄하게 만들고 아래로는 아랫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순탄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있어야 할 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문왕이 이러한 자세로 임하였기 때문에 주나라 왕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여기 효사를 꼭 문왕의 사례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사는 유순하면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의 길이 순조롭다. 이러한 덕성을 활용하여 산천에 제사를 지내면 길하다. 허물이 없다. 6.5 정길 승계. 유고는 유효로서 양위에 있으니 정하지는 못하지만 승계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다. 구이와 같은 강효의 응자가 있다. 유능한 신하들의 조력을 얻고 있다. 유고는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하느님께 묻는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을까 하고 하느님과 소통한다. 그 모습 그 자체가 길하다. 계단을 오른다는 의미는 승계의 분위기를 타고 진정한 왕좌의 권위를 획득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현명한 신하들이 성실껏 보필하는 진실로 권위 있는 왕이 된다는 의미이다. 상육, 명승, 리우, 불식, 지정. 상육은 우묘하며 상승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달하였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다. 올라감을 알면 물러남을 알아야 하는데 상육은 올라감만 알고 물러남을 몰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명승의 어리석게 올랐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 오름에만 어둡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혼몽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묻는 것이 이롭다. 자신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성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오름도 반성과 물음으로 끝난다. 위대하다 여기여.